제가 이렇게 체프를 온다고 하니까 저희 딸아이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딸아이도 체프를 드리는 대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는데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설교 절대로 길게 하지 말라고. 학생들이 제일 은혜 받는 설교는 짧은 설교요, 점심시간 많이 확보해 주는 목사님이 기억에 제일 오래 남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만약 제가 그 말대로 오늘 10분 안에 설교를 마치면 여러분들은 참 떠들썩하면서 좋아하시겠지만 우리 총장님과 교목실은 조금 당황할 겁니다. 반대로 제가 1시간 설교하면 여러분들도 총장님과 교목실도 이 밑에서 끌어내릴 수는 없고 어쩔 줄 몰라 하실 겁니다. 그 어느 쪽이든지 간에 제가 그렇게 한다면 아마 여러분의 기억 속에 꽤 오랫동안 남아 있겠지요. 사람들은 평범하고 루틴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예상과 상식, 통념을 깨트리는 그러한 일을 한 사람은 참 오랫동안 기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너무 기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에게 25분이라고 딱 빨간 글씨로 밑줄을 쳐주셔서 제가 그 안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지에서는 매년 이렇게 사람들에게 기억될 만한 사람을 올해의 인물로 그렇게 선정합니다. 지난해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요즘 하는 것으로 봐서는 아침마다 저녁마다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하는 그 모습이 아마 올해도 올해의 인물로 선정될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23년은 미국의 가수인 테일러 스위프트가, 22년에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었던 젤렌스키 대통령이 올해의 인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타임지가 선정한 그 올해의 인물들을 보면 정치인이 제일 많았고요, 또 기업인들이나 또 종교인도 있었고, 또 연예인, 가수와 같은 사람들, 기자, 환경운동가, 이러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대부분은 당시 세상을 아주 떠들썩하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인 1982년 올해의 인물은 최초로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 그 타임지의 올해의 인물, 아니 올해의 물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선정이 되었습니다. 뭔지 짐작이 되시는지요? 컴퓨터였습니다. 지금의 AI만큼이나 컴퓨터의 출현은 아주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 만큼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켰던 그러한 기술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담겨져 있는 이 사도행전 9장이 펼쳐질 당시에 이 타임지가 있었더라면 그의 올해의 인물은 사도 바울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바울의 회심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만한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념에 대한 열정이 누구보다도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 신념이 자신의 머리와 가슴 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그의 행동으로, 그 신념대로 직접 그렇게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의 말씀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이 주눅들고 숨어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박해로 인하여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다 흩어져서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하여서 더 큰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적대감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표현해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한 여전히라는 단어는 그가 멈추지 않는, 즉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도 조금도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그의 신념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을 다하는 사울의 그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누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 무슨 마음으로 저럴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이단의 교리에 빠져서 자신의 부모도 버리고 형제도 삶의 터전도 다 버리고 담을 쌓는 사람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엄청난 열심과 열정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신념을 포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이념에 따라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누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무섭습니다. 잘못된 신념에 빠져서 그곳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회심하기 전에 사울도 그랬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들이 결박되고 옥에 갇히는 지금 다메섹에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중이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울이 아주 요긴하고 그들의 어떤 목표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울을 부르십니다. 9장 3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췄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어지는 4절에서는 소리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표현이 사도행전 2장 2절에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호련히 하늘로부터 소리, 오순절 성령 강림의 때와 유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을 부르셨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 OTT에서 방영된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가 인기입니다. 혹시 보셨는지요? 우리 아신대에서는 드라마 보면 경건하지 않은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하는 분위기는 아니시지요? 네, 여러분, 이 드라마를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보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이 드라마 곳곳에 소위 말하는 떡밥이라고 요즘은 표현하던데요, 어떤 복선을 많이 깔아 놓았는데 처음 볼 때는 발견하지 못하다가 이제 전체 내용을 다 알고 난 뒤에 다시 보면 그 복선을 찾게 되는 재미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본다고 합니다. 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러한 복선들을 숨겨 놓았다가 이 스토리가 진행되면서 그 복선을 잘 회수하는 것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감탄합니다. 일종의 개연성입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날 만한 뭔가 합리성을 말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일들은 그렇게 되기 위한 어떤 타당한 과정이 차근차근 있어야지만 됩니다. 이 소설이나 드라마, 영화가 개연성이 없어버리면 억지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에게 펼쳐진 이 회심의 사건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개연성 없이 느닷없이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완벽한 개연성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호련히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즉 하늘로부터입니다. 사람이 계획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도 사울을 부르고 계시는 지금 이 하나님의 부르심도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을 택하셨습니다.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부르심과 그 만남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어느 날 내가 정신 차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고, 내가 어느 날 돌아보니까 내가 아신대 학생이 되어 있으셨는지요? 바울처럼 회심의 사건이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기억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모태신앙으로 그저 어려서부터 차근차근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자연스럽게 내 속에서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게 된 그러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언제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가 영접하고 내가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이 모든 것이 내가 어느 날 이해가 되어서 내가 잘 선택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내가 결정을 잘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물건 사서 반품해 보셨는지요? 요즘은 인터넷이나 홈쇼핑 시장이 일반 오프라인 시장보다 훨씬 더 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문량도 많아지고 커진 만큼 이 반품으로 인해 문제도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이 반품률이 꽤 높다고 합니다. 어떤 물건에 불량이 있어서 반품하는 것 당연하지요. 나에게 잘 맞지 않아서 반품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냥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살 때는 마음이 갔었는데 받아보고 나니까 그냥 싫어져서 마음이 바뀌어서 반품하는 겁니다. 코스트코라는 할인 매장에서는 사실인지 모르지만 아이스크림을 사서 한 입 먹어봤더니 영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다시 가져가면 그걸 반품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를 악용하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실증 나면 그냥 반품합니다. 내가 택했으니, 내가 싫으니까, 내 마음이 바뀌었으니까 그냥 버리면 된다라는 논리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내가 이성적으로 잘 계산하고 신중하게 골라서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택한 것이 이 기독교 신앙이라면, 나의 신앙이 흔들릴 때, 믿음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계속 믿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선택했으니 내가 내려놓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이곳 아신대학교에 와서 공부하고 있는 것이 그저 내가 선택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선택한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그 마음을 잡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선택해 주셨음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 아신대학교에 보내주셔서 공부하게 하시고 비전을 꿈꾸게 하셨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고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내가 그 뜻을 굳건하기 위해 내가 감당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러한 거룩한 고민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울의 모습을 함께 읽은 2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여러분, 우리는 이 사울의 회심 사건을 잘 알고 있으니 이 구절이 덜 충격적입니다. 근데 처음 이 장면을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요즘 사람들이 쓰는 표현대로 갑툭튀입니다. 뭔가 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됐는데 말 그대로 갑자기 툭 하고 이러한 상황이 튀어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또한 개연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보기에 전혀 개연성 없어 보이는 이 일이 지극히 당연한 일인 이유는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 의지로 내 신념을, 내 성품을, 내 삶의 목적과 내 비전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은혜가 있어야지만 내 모든 것이 송두리째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한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과 비전과 그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그의 변화가 어찌나 충격적이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합니다. 22절입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의 변화된 모습에 주변 사람들이 당혹스러워했습니다. 당혹하다, 어찌할 바를 몰라 어리둥절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전도사 시절부터 목사 안수 받고 초년 젊었을 때는 계속 우리 청년들을 만나면서 청년 사역을 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 그렇게 말도 안 듣고 청년부 예배에는 장로님이었던 자신의 아버지가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끌려와서 제일 뒤에 앉아서 고개 푹 숙이고 졸고 있었던, 수련회도 억지로 끌려가서 내내 어떻게 해서든 도망갈 생각만 하고 레크레이션 할 때만 살아났던 그러한 청년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청년부 사역을 다 마치고 다른 곳에 가서 사역하면서 그 형제의 존재를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오랜만에 그 형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신대원에 입학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는 목사 안수를 받는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당혹스러웠습니다. 말 그대로 갑툭목이었습니다. 갑자기 툭하고 목사?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그 목사가 된 형제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자신의 신념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려던 그의 삶의 목표가 이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세상을 당혹하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당혹스럽게 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사람을 당혹스럽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총장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제가 목회상담 전공으로 이 신학 석사 과정에 우리 아신대학교, 그때는 아세연합신학대학교가 공식 명칭이었던 것 같은데 입학할 당시인 2007년, 그때 교수님들 기억하시겠지만 학교가 참 많이 혼란스러웠던 시절이었습니다. 많은 교수님들이 수업을 하지 못하시고 대학원 강의의 대부분도 외부 강사님들로 채워져서 제가 수강 신청을 하지 않고 교수님들 수업 다시 개설되기를 기다리면서 이 2년의 석사 과정을 거의 4년, 5년에 걸쳐서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대학원생들 중에 3명 이상이 강의를 신청하면 없던 강의를 개설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우리 총장님과 함께 강의를 총장님께 부탁드려서 한스킹 교회론 책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 제가 학교에 입학하면서 예상했던, 또 학업하기를 원했던 그 모습이 아니어서 저는 당혹스러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학교가 회복되어서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좋지 않은 의미의 당혹스러움도 있습니다. 비상식적인 모습으로 인해 사회의 도덕과 질서를 깨뜨리는 대부분의 예상과 기대를 저버리는 모습으로 인해 누군가를 당혹스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한국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이러한 당혹스러움을 일으키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거룩한
당혹스러움이 있습니다. 식민지 노예 신분으로 바벨론에 끌려와서는 당당히 왕의 친미와 포도주를 거부하고 자신이 정한 뜻대로 해주기를 요구하는 다니엘의 모습에 주변 사람들과 그 환관장은 당혹했을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 기도하는 스데반 집사의 모습에 그를 지켜보던 수많은 사람들이 당혹했을 것입니다. 서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초대교회로 인해 당시의 사람들은 당혹했을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관념을 뛰어넘는 믿음, 오직 그 믿음의 법칙 가지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 세상은 당혹하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고 그 복음의 능력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그러한 교회로 인해 세상은 당혹하게 됩니다. 복음에 붙잡힌 바 된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이 떠들썩해져야 합니다. 우리 아신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감당해야지만 되는 그 사명으로 인해 이곳에서 공부하는 여러분들로 인해, 그리고 이곳에서 졸업하고 세상에 나가 곳곳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여러분들로 인해 세상이 떠들썩해져야지만 됩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당혹스러움을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진 교회로 인해 세상이 이러한 거룩한 당혹스러움을 경험해야지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이 아름다운 아신대학교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이곳 아신대에서 공부하게 해 주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손길입니다. 이제 그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맡겨진 사명 감당하며 최선을 다해 신학하고 학업하며 살아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에 붙잡힌 바 되어 세상을 당혹하게 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그리고 그러한 일꾼을 길러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신대학교가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이곳 선지동산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게 하여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당혹하게 하는 사람들로, 세상을 당혹하게 하는 선지동산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하늘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한국교회를 살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전 세계 교회를 살려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신대학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들이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온 세계 복음화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선지동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총장님과 모든 교수님들 가운데 함께 수고하며 애쓰는 직원분들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 감당하며 주님 앞에 마음껏 영광 돌리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분들을 통해 이 귀한 선지동산을 통해 마음껏 영광 받으실 우리 하나님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